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 위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마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의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앙, 이걸 통해서 애굽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뭐 순서 외우는데 바빠서 무슨 재앙 다음에 또 무슨 재앙 이런 이제 절차나 순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재앙이 갖고 온 그 결과들, 충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실 물뿐만 아니라 그 음식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아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구리까지도 죽어서 온 땅 위에 퍼지자 그것이 악취가 나고요, 썩은 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이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이게 엄청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단순하게 지금 재앙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치면 그 땅에 있는 먼지들이 변해서 이제 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거,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한밤중에 옷에 묻어 있었던 그 이 잡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뭅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간지럽습니다. 그 수많은 이가 사람의 몸에 있어가지고 그걸 물기도 하고 그러면 간지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이것이 이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과 가축들이 간지럽고 또 물려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이제 재앙, 괴로움을 당하게 될까요? 뭐 단순하게 간지러워서 긁고 그 수준이 아니고요. 이 재앙은 애굽의 종교 제사를 폐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애굽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자신의 옷이 깨끗해야 되고 자신의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옷도 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제 부정한 몸이 되어집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도 정결한 걸로 드려야 되는데 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가축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애굽의 그 모든 제사제도, 또 종교 제도를 이제 폐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죠. 이제 너희가 섬기는 그 모든 제사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려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처음서부터 이제 모세의 이 행동들을 따라했던 이유는 모세가 행한 것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마술, 요술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던 거 애굽 마술사도 똑같이 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것은 별것 아니다라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너의 그 능력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요 세 번째 이를 만드는 것은 애굽의 마술사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사단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좋은데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요술사들도 마찬가지로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제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 자, 20절 말씀에도 이 재앙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파리 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 떼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떼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그 수암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 떼를 얘기합니다. 이 파리 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뭐 한 여름에 그 파리가 많이 있어서 그걸 파리채로 잡고 내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flies. 그래서 날개 달린 조그만 곤충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파리가 아니고요. 사람을 물기도 하고 곡식을 또 쪼아대기도 하고 가축들을 무는, 그래서 모든 그 물고 사나운 그런 곤충들, 그래서 모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사람한테 또 물면 또 사람이 거의 또 알아서 누울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얌전한 그런 파리가 아니고요. 날개가 달린 파리떼들. 그래서 시편 78편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5절 말씀,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쇠파리 떼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물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날아다니는 그런 파리 떼, 그것을 쫓은 게 아니고요. 아주 사나운,
사람을 물기도 하는 그런 파리떼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보면 밑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파리떼들은 온 땅의 곡식들까지도 조금씩 물어 먹으면서 파괴하고 사람도 물고 모기 같은 것들이 또 사람을 물고서 질병에 걸리게 하고 아주 사나운, 그래서 다른 70인용 같은 데서는 독플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니는 곤충 가운데 뭐 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벌 같은 거 날개 달리면서 사람을 쏘기도 하고 물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파 눕기도 하고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파리 재앙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곧센 땅에 살고 있는 거기 내 백성 가운데는 이런 파리떼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23절에도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만은 파리떼가 공격하지 못하는 안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로 인하여 고생하고 황폐되어지는 일들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을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하셨고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돌보시고 또 이끄신다는 거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참된 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의 재앙과 또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 온 땅에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또 구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